2020년 7월 11일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한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아멘. 오늘은 장자는 첫 번째로 태어난 것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청소년부 중에서도 외동이 아닌 친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사님 이야기로 대부분 형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사이가 어떠한가요? 그 중에는 첫째의 사람도 있고 막내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혹시 내가 첫째였다면 내가 저런 형을 두지 않았다면 내가 저런 누나를 두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지 않나요? 반대로 진짜 좀 차라리 내가 동생이었으면 차라리 내가 막내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해보지 않나요? 전사님도 위로 형이 한 명 있는데 형이 지금은 잘해주지만 어렸을 때는 정말 그렇게 믿고 싫고 그랬습니다. 오죽 그랬으면 지금도 이게 조금 남아있어서 전사님이 결혼했을 때 자녀 계획이 딸, 아들, 딸 이렇게 순서대로 낳는 건데 이유는 전사님이 형 말고 누나가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리고 여동생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에 나는 이거를 이루지 못했지만 내 자녀만큼은 이것을 이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족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형제마다 사이가 좋기도 하고 또 사이가 나쁘기도 합니다. 심하면 원수지간처럼 전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볼 창세기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에서와 야곱의 관계는 좋지 못합니다. 이유는 에서와 야곱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일란성이 아니었죠. 먼저 나온 에서가 형이 되었고 야곱은 동생이 됩니다. 성경 기록에서 보면 에서는 피부가 붉고 날 때부터 털이 많았다고 나옵니다. 야곱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후에 보면 둘이 자라서 에서는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고 그렇기에 밖에서 주로 활동하고 생활하였고 야곱은 차분한 성격이어서 집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형 에서는 활동적이었고 동생 야곱은 집돌이였던 것이죠. 문제는 아버지 이삭은 사냥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오는 에서를 더 좋아했고 어머니인 리브가는 에서보다는 집에서 같이 있는 야곱을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외형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부모님의 선호도 다르다 보니 아무래도 형제 사이가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형제 사이를 안 좋게 만든 가장 큰 요소가 있었는데 바로 그 당시에 장자라는 것에 대한 문화였습니다. 장자는 형제 중 첫째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에서와 야곱이 살던 그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 집안의 재산은 장자, 즉 첫째에게만 모든 것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한 명뿐이라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자녀가 둘 이상이었을 경우에는 그때에도 장자에게만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첫째에 대한 질투가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에서와 야곱은 꽤 나이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쌍둥이 에서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야곱이 나왔기 때문에 야곱 입장에서는 더 억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형제가 사이가 또 나빠질 수 있는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허기짐을, 배고픔을 느꼈습니다. 마침 집돌이인 야곱이 죽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거 본 에서는 야곱에게 죽을 달라고 합니다. 형이 있는 동생의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을 떠올려 봤을 때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라면을 먹으려고 끓이고 있는데 마침 형이 온 거죠. 그리고 저에게 자기 것도 끓여달라고 합니다. 혹은 나도 라면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남의 라면 끓여주는 거 왠지 싫거든요. 그런 마음, 그리고 동생이기도 하고 괜히 형이 해달라고 하면 그 싫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싫다고 합니다. 그러면 형이 끓여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무섭고 강한 형이라면 힘으로 너 죽을래? 맞을래? 이런 식으로 해서 끓이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저희 형은 전략이 다른 거였는데 귀찮게 하는 거였습니다. 계속해서 끓여달라 너무 귀찮게 하는 것이죠. 내가 라면을 끓여서 먹지 못할 정도로. 그러면 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최후의 합의법은 내가 라면을 끓여주는 대신 대가를 얻는 것입니다. 형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쓰게 해준다거나 용돈을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형과 딜을 하는 것이죠. 라면을 끓여주고 합의한 대가로 이렇게 형은 승낙을 하고 이렇게 라면을 끓여주지만 항상 기억에 가면 그 형의 속임수에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라면을 끓여준 거 그 딜한 대로 나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언제 딜했냐는 듯이 먹고 사라지는 형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야곱도 에서에게 거래를 합니다. 내가 죽을 줄 테니까 그러면 형은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처구니없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형에서는 내가 배고픈데 그깟 장자권이 뭐가 필요하냐, 빨리 죽이나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야곱은 말로만 하지 말고 약속을 하라고 요구하고 배고픈 에서는 장자권 주겠다고 맹세하고 죽을 받은 후에 먹고 가버립니다. 여기서 질문을 한다면 에서의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간 것일까요? 아니요. 맹세한다고 해서 에서가 죽지 않는 이상 에서의 장자권은 야곱에게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에서가 장자라는 것이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동생이 형한테 내가 라면 끓여주면 이제 내가 형이고 형이 동생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 형은 속으로 웃으면서 그래 그렇게 하자 약속해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다고 형이 동생이 되고 동생이 형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야곱 또한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은 에서가 장자권을 파는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을 하게 했을까요? 이것은 에서와 야곱이 장자권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34절에서 보면 에서는 맏아들의 권위, 장자의 권위를 가볍게 여겼다고 나옵니다. 에서는 무슨 행동을 하여도 시간이 지나면 장자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에서에게 장자권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동생인 야곱이 장자권을 팔라고 했을 때 내가 배고픈데 장자권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자신의 배고픔보다도 못했던 게 에서에게는 장자권이었던 것입니다. 장자권은 에서에게 크게 관심 밖이었던 것이죠. 장자권을 가진 에서는 자신이 장자라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장자권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야곱은 장자이지 못했기 때문에 장자권이라는 것이 매우 신경 쓰였던 것이죠. 에서는 크게 자신의 가문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장자가 되고 그 집안을 대표하는 자가 되고 재산과 명예를 받게 되지만 야곱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집안의 재산과 명예를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장자권이 탐났고 결국 장자가 되고 싶었던 야곱은 후에 아버지까지 속여서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에서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야곱은 이미 도망친 후였고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내가 장자이니 나에게 다시 장자의 축복을 해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아버지 이삭은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정말 이상합니다. 둘째가 속여서 잘못 준 것이라면 취소하고 다시 에서에게 주면 되는 것인데 이상하게 그러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삭은 야곱보다는 에서를 더 좋아했는데 말입니다. 이는 평상시 에서의 태도에서 장자로서의 책임과 태도가 자기가 장자라는 것에 대한 모습이 없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장자에게는 집안의 재산과 명예, 권력을 모두 주는 것은 다른 자녀와 차별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단순히 장자에게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장자에게 책임까지 주는 것입니다. 재산과 명예, 권력을 얻는 것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한 집안을 대표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는 자신이 장자라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됐던 것이죠. 하지만 에서는 자신의 배고픔의 장자권을 팔 만큼 책임감이라고는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집안을 이끌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고 야곱이 집안을 대표할 자라고 또 이야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속이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까지 속이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신앙적 측면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측면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 측면은 장자권을 하나님과의 관계, 약속으로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자꾸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가족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최종적으로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문은 장자를 통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첫째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장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구원의 관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약속인 장자권을 에서는 죽 하나에 팔 정도로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먹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당장에 내 앞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했던 것입니다. 에서는 그게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에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친구들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구분하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먹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중요시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측면은 장자권을 통해 본 과거의 관습과 구조, 세계관입니다. 왜 첫째가 집안을 대표하는 것일까요? 하고 싶은 사람이 하면 되지 않을까요? 둘째가 집안을 대표하거나 가업을 이으면 안 되는 걸까요? 애초에 첫째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모습은 장자가 가문을 이어야 한다는 과거의 관습이 그대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관습이 사람을 지배한 것이죠. 기존에 만들어진 구조가 사람을 지배한 것입니다. 첫째일지 막내일지 정하고 태어난 사람은 없는데 말이죠. 이러한 문제들은 첫째 중심주의 말고도 여전히 여성인권, 인종차별 등 다양하게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누구도 선택하고 태어나는 것이 아닌데 관습, 구조로 고통을 받는 것이죠. 과거의 관습이 옳다고만 여기면 기존의 구조에 맞춰야 된다고만 생각한다면 이미 구축된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여전히 차별받거나 고통받는 존재가 생기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볼 수 있던 것은 누가 잘했다,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에서와 야곱 중 어느 누구도 좋은 모습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둘 다 부족하게 표현됩니다. 둘 다 장자라는 구조 속에 피해를 본 피해자들인 것이죠. 하지만 장자권으로 인해 싸우고 형제가 아닌 원수가 되어버린 그 둘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흐름 속에서 화해하고 다시 형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과정에서 장자권이라는 구조가 깨지게 되고 어쩌면 평생 친하게 지낼 수 없었던 에서와 야곱은 서로를 인정하고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기존의 구조와 관습과 세계관을 그저 따르는 것이 진정한 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며 어떤 것을 중요시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에서와 야곱의 장자권 싸움을 통해서 기존의 관습과 구조와 세계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깨질 때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를 희망하며 현재를 보는 것이 화해와 자유가 있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전히 과거의 관습과 구조와 세계관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화성제일교회 친구들이 그리고 전도사님 역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를 살아가면서 미래라는 희망을 품고 화해와 자유가 없는 곳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